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고 2022년을 또 시작하시는데 큰 힘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알파벳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마치 영어 알파벳의 처음인 A와 마지막인 Z, 이 G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처음이요 나중에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그 존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없어지라 하면 그 존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다고 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 의지대로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 스스로가 세운 목적 때문에. 또 그 목적에 목이 메어 내가 알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아파지는 겁니다. 네, 정말로 아파합니다. 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디자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아파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오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른 순종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하고 건강하게,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좀 줄여서 교회에서는 강건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마지막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소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나는 이 성도로서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자 준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은 이 세상에는 없고 바로 천국에 있는 샘물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일생을 마칠 때 천국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 천국을 상속받는, 함께 영위하는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6절에 보면 이기는 자만이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천국은 이 세상에 살 때 사탄의 시험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낸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확실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센 사탄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며 때로는 자연적인 재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싸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과 환경을 동원해서 시험하여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도 만들어버리죠. 병마,
아픔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 관계의 어려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공격의 방법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실족당한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지금도 앞으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그러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 하늘나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공경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우기만 하십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치고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으면 좋겠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 이후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아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은 둘째 사망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받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악독한 박해를 받으며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배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해야 하는 두려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나를 적으로 공격할 것 같고 왠지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이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천국은 나를 기다려줄 것이고 천국은 나의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이들은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에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산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과정이 불공정하고 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를 좋게 만들자, 너와 내가 결과를 좋게 만들자 이야기합니다. 죄가 속이는 거죠.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은혜롭지 못하면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물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악한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거짓은 사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악에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악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라봄 교회 역시 2021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배와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역시 2022년 또한 우리가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라봄 교회와 함께 할 때 회복, 육체의 회복, 영의 회복, 교회의 회복, 또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대합시다. 우리 같이 소원합시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며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에게 세상의 악한 공격으로 동성애와 하나님 거짓 신들을 선포하는, 전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신 일들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며 기다려 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도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 2022년도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모두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악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하고 알기에 힘써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아는 것이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 안아주시고 코로나와 세상의 모진 풍파, 근심, 걱정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2022년에도 우리가 간절히 입술을 모아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랑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 그리고 작정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1년을 무탈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성도, 그리고 2022년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